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행적을 따라서 월요일부터 쭉 말씀을 봐왔는데,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 즉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냄을 받았다. 여러분, 창조주는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또 파라독스라고 하죠.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입니다. 역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정말 창조주일까? 근데 그분은 정말 창조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분의 죽음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스스로 택하신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숨어있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요셉입니다. 옛날에는 성이 없었다 그래요. 그냥 이름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우리가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뭔가 붙이는 것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식어, 지역이라든지 그분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무덤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살아있을 때 수의를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해 놨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돈 없는 사람들은 당장 살아생전 입을 옷도 없는데 무슨 수의를 준비할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의를 준비해 놓고 또 무덤도 준비해 놨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자리 미리 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한 이면에는 또 미신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더 오래 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일부러 수의도 준비하고 무덤도 마련해 놓고 살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지방에서도 부자니까 그런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무덤을 좋은 데 준비해 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자기 무덤에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도 예수 믿었다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이분은 물질 그 이상의 것, 또 살아있는 그 인간의 생존 그 이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58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싶어 했을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베드로보다 더 멋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를 찾아간다. 이건 그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체를 이양받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공직자를 찾아간 건데 사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니까 만나줬겠죠. 빌라도가 뭐 아무나 와서 자기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겠습니까? 부자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 거죠. 근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걸 밝히고 자기 따르던 그 주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59절에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무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봉분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참 그 봉분이 어떻게 팍 터졌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방의 무덤은 그 굴을 파서 하는 거였어요. 뭐 거기 그 지방에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들어가 보셨겠습니다만 그 무덤이 꼭 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굴에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잘 싸가지고 거기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이라고 해요. 새 무덤. 아무도 매장되지 않은 새 무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어요.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떳떳하게 공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뭐 흔히 술자석 같은 데 가게 되면 술을 권하죠. 그러면 거절해야 되는데 그 거절한 이유를 댈 때 사실 참 난감하죠. 어떻게 보면 분위기 깰 수도 없고 또 사실 안 가야 되는데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럴 때 저는 건강상 이유로 술을 안 마십니다. 아마 요즘은 그러면 더 이상 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신앙 고백,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아리마대 이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런 것 자체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62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다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은 속이던 자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사람을 몰라볼 수 있을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속이는 사람들을 따르던 그 속이는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고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숨겨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것처럼 사흘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좀 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경비병을 빌라도가 내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듣고 알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그 은유적으로 말씀했는데도 그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굉장히 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속이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속이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데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거꾸로 자기를 속이는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그걸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실제 훔쳐다가 또 속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그 콘텐츠를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말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속이는 말로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속이는 말로 듣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속인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장사의 배경에는 이런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어쨌든 무덤에 장사 지낸 밭에서 무덤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오는데, 사실 원래 사도신경에는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있어요. 지옥 강하라는 말씀이죠. 지옥 강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이 비하라는 말은 낮아지심이고 승귀는 높아지심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어느 정도 나와요.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자, 그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뭔가? 비하는 무엇이 시작인가?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좀 이제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즉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이죠. 이것은 낮아지심입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느 날 자꾸 깨보니까 개가 됐다. 내가 사람이었는데 내가 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말하면 멍멍 소리밖에 안 나요. 야, 그 굉장한 비하죠. 굉장한 낮아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 내가 개가 된 것보다도 창조주고 조물주가 사람 된 것은 더 낮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개나 나나 피조물이니까 뭐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이건 굉장한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은요,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인데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은 뭐냐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으셨고 조롱도 받으시고 비난도 당하시고 또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피곤하심도 경험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당한 고통들이에요. 그것도 낮아지심,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으셨어요. 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한 낮아짐이에요. 창조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신 그 당신 자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었는데 정식으로 무덤에 안장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소위 그 지옥 강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거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갔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소위 지옥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강하.
여기 음부라고 썼습니다만은 지옥 강화예요. 이게 낮아짐의 최종 단계로 보통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놓고 이제 로마 캐톨릭과 이 소위 그 개신교하고 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여기에 근거해서 연옥소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서 선포하셨다, 즉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은 거기다가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연옥설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선포라는 동사가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치 신문 뉴스 기사처럼 선포했다, 알려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서 다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영들도 그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뉴스거리로 엄청난 굿 뉴스로서 그냥 가서 알려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선포란 동사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학적 난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난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런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서 이제라도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소식은 일단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가서 신문 기자가 마치 신문 보도하시 가서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기는 그 다음 단계부터죠. 승기는 부활부터 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주로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높아지심의 단계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계단으로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 저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라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낮은 데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마지막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건 최하로 낮아진 거예요. 아주 완전히 낮아지신 것인데 이렇게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신 상황이십니까? 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시절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장관하다가 이제 장관이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미국에 좀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근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에 힘 좀 빼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 옛날이니까 장관 그러면 어디 가나 뭐 장관님 그래서 굉장한 대접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장관 아닌데 이제 목에 힘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뺄 수가 없대요. 어디 가든지 장관님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미국 왜 갑니까? 미국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공항에서부터 뭐 입국 시절부터 그냥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미국 갔다 오려고 그랬다. 그래서 얘기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낮아짐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낮아지신 자리에, 낮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살려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면 예수님은 잘못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다시 예수님을 높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부활 비롯해서 승천, 하나님의 보좌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서 심판하러 오시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어떤 과정 보면 낮아지신 단계에서 높아지신 단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잘못해서 낮아진 자리에 있다면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시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계속 그 상태에 있어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낮아져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욥의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시험을 받아서 낮아진 상태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요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 백성이 다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전부 50만 원씩 줘야 된다. 또 어떤 당에서는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지금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미국도 한 사람 앞에 뭐 2,000불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경제적으로 다 지금 낮아진 상태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위한 정치적 구원자를 세워놨지만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무기력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들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성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린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무덤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젠가 나도 우리 주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헌신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생명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분을 사랑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분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사회로 총선을 보니까 수많은 후보들이 이런저런 공약하고 자기를 믿어달라 그럽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의지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장사 지낸 바 되어 계시지만 곧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동행하십시다. 부활의 주, 소망의 주, 그분을 나의 동행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날마다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나를 묵상하면서 그러나 무덤이 그를 묶어둘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계시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다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곤궁함을 돌아봐 주시고 이 코로나가 이제는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도 있는 곳에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귀하게 성장하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경우 집사님 비롯해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귀한 일꾼들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